사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주기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주면 잠깐 살고 다시 편안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매를 때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잠깐 살고 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인간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성경 찾았죠?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받아요.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의 괴로움을 받은 것을 보면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 그래서 이들이 2절에 보면 땅 속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미디안을 이들이 다스려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디안에게 이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미디안이 막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반대해야 돼요. 원래 미디안에 있는 것들을 조공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는 미디안에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쩔쩔맨 거예요. 그 숨어 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시대에? 근데 기드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안 살았냐? 농사는 죽으라고 져요. 그런데 다 그들이 와서 약탈해가 버려요. 우리가 죽으라고 살아요. 다 남 좋은 일 시켜요.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서 타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모습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자,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데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은 어려워요 했어요. 고통이에요. 질병으로 싸워요. 다 누가 우리 것을 약탈해 가요. 빼앗아 가요. 이런 울부짖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 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을 때 누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6절에 보면 도와주세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예? 자, 7절 보세요. 자, 8절. 자, 7절까지 부르짖었죠.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호와하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이 밤에 듣고 가야 할 메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구원자를 구하거든요. 와서 건져주세요. 생활의 문제를 좀 답을 주세요. 답 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안 보내고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 구원자를 안 보내요, 선지자. 그럼 우리는, 자, 선지자를 보내주면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구원자를
바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자를 찾았기 때문에요. 선지자가 오면은요,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를 찾아요? 구원자. 내 질병을 고쳐낼 사람. 내 문제를 풀 사람. 내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 이런 구원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안 보내고 선지자를 보낸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오늘 우리가 계속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버리네.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죠. 구원자 건져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버려요. 이럴 때 우리가 방황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 선지자를 거절해버려요. 따라해보세요. 선지자는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자, 우리를 일깨워줘요. 이게 가르친다는 거죠. 훈련시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 5분 설교 합시다 하면 일깨우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요?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5분 설교 훈련합시다 하면은, 가르침을 받읍시다 하면은 아무도 안 와버려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은요,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는 구원자를 부르짖었어요. 분명하게 어렵다고. 그런데 구원자를 안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면 아무도 반응 안 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건져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어린데 그냥 달라고 해버리죠. 이제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지금 기도원은, 그래서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참 이런 모습이 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생활을 개입시킨데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다. 그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해계가 없는 구원자를 찾아요. 하나님은요, 훈련이란 거 있죠? 내가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근데 우리는 내 잘못이라든가 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 없이, 신앙 고백 없이 바로 도와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워줘요.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했고 그래서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그분이 와서 건져준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선지자를 보낸 것을 우리는 못 알아들은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와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 안 만나요. 고백이 없는 사람 안 만난다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신앙 고백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만져버리면 내가 원하는 구원자가 와서 나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 하지 회개 안 한다는 것. 내 문제만 풀어달라 그러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없이 그냥 막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구원자. 너무 하나님 힘듭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일깨워주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기도원을 계속 하지요. 자, 기도원이 지금 산 속에서 포도주 들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해요. 근데 큰 용사가 될 만한 매치가 안 돼요. 큰 용사면은 담대하고 대범해야 되죠. 근데 숨어 있는 것이 무슨 큰 용사예요. 근데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 속에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걸 하나님 보소. 이것 봐요. 자, 따라해보세요. 교육은 담아준 것이 아니라 끌어낸 것이다. 우리는 많이 지식을 거기다 막 담아주지요. 이거 교육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요, 내 안에서 메시지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것으로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정보를 준 것은 또 다른 정보가 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렇게 교육도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오늘 일깨워주기 위해서 왔다면, 영적으로 일깨워주러 왔다면 기도원의 마음속에 큰 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불러주고 용사를 만나죠. 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시몬이라고 했죠. 아니, 시몬을 불렀다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반석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오늘도 똑같아요. 자,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향해서 예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꿈틀거리는 것들 끌어내서 오늘 현실 속에서 늘 일깨워서 반응해서 믿음이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쓰임받지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큰 사람 되겠다고만 하는데, 다시 말 하나님, 나 구원자를 찾지만 구원자는 안 와요. 선지자가 온다고요. 그래서 선지자, 일깨워주는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서 1절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라고 해요. 7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건전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심술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10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의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목소리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어디요? 우상숭배하느라고. 자기 일에 바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원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큰 용사야라고 하는데 가능성이나 비전을 여기 보고 있죠. 기도원이란 여기 보면
그 사람 속에 큰 용사를 끌어내서 큰 용사가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뜻이 뭐예요? 기도원의 뜻은 베어낸다라는 뜻이었어요. 잘라낸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6장 25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휘하며 그에게 아세라를 찢고. 자, 바알이나 우상을 베어낸다는 것은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가 일깨워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그가 이제 하는 일이 뭐요? 찍어낸 거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우상을 베어내고 아세라를 찍어내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고 있는 것을요. 뭐요? 늘 뽑아낸 거예요. 일깨워지는 거. 또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면 안 들려요. 높아져 있는 것이 보이면 내려오고 뭐요? 끌어낸 거예요. 알아듣도록. 듣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가 큰 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용사가 용사에 대한 축복이 뭘까요? 큰 용사. 여기 보니까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러죠. 기도원의 큰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게 큰 용사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이 축복은 여호와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용사예요. 군사가 많고 실력이 많고 스펙이 있고 뭐 기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게 큰 용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용사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큰 용사 그러면 야, 큰 용사 뭐요? 대단한 실력이 있어, 대단한 능력이 있어, 대단한 그게 아니라 오늘도 전능자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요? 큰 용사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이거요. 큰 용사는 이거랍니다.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주님은 우리의 비전을 쓰십니다. 큰 용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말하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약하고 뭐 집화서 약하고 누구의 작다고 해도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너를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나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형편이래요. 하나님 우리 형편이래요. 상관없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나는 큰 용사니라. 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용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보세요. 자,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도원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기도원 300명 생각나죠? 자, 그렇게 많이 온 사람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딱 줄였어요. 저기는 14만인데 300만 갖고 싸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3만 2천 모이는데요. 줄여. 그러면 알아듣고요. 목소리를 못 들고 현실을 보면은 절대로 안 해요. 지금 숫자도 불안한데 여기서 돌려버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수준에서 잘 안 벗어나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묵상이란 것은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역을,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다 남존일 시킨 거예요. 자, 우리 나눔방이요. 나눔방을 처음에는 누가 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안 나와버리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이 4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구루터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계기였어요. 근데 다 빠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치할 일들이거든요. 목회자가 교회 사역 혼자 다 하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나 시간 안 돼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 헤아린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 내 새끼들을 먹인 것하고 다른 사람 먹인 것하고 달라요. 근데 내 자녀들은 아무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준비한 걸 다 먹고 가면은 하면서도 속이 안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심정.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떤 심정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 5분 설교를 아까 소대에 말한 것은 너무 가슴이 한 사람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없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오후 5시여도 그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을요, 너 실컷 일 시켜 먹고, 일 시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이 소중했어요. 이 밤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큰 용사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큰 용사다고요. 다른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싶으면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시오. 이것부터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요? 우리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구원자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안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자녀를 보거나 내 현실을 보면 큰일 났어요.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와서 나를 안 건지고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버려요. 왜요? 일깨워라고. 믿음이 어리다고. 말귀를 못 알아들은다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한다고. 현실만 보고 산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 자, 시작. 자,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하는데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생활이 뭐요? 구원자를 찾으면 구원자를 보내야지. 선지자를 보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요즘 우리 생활을 보면은 뭐요? 하나도 안 풀려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구하는 것은 구원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구원자를 안 보내줘요. 이게 선지자를 보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뭐 한 겁니까? 용사라면서요. 너는 크게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내가 목마르고 힘든데, 이거 문제점 좀 풀어달라 그러는데, 구원자를 안 보내고, 이거 뭐 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보냈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뭘 구해요? 선지자 보내서 일깨워 주는데,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것을 안 해요. 일깨워 주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누구요? 지금도 구원자 찾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만 해주면 나 돼. 그것은 구원자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해당된 거예요. 구원자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말을 해요. 아니 우리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굽에서 이런 기적이 일으켜 인도하셨다면서요. 근데 요즘 나는 뭐예요? 빨리 구원자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안 보내주셨다는 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한 방이면 됩니다. 이번 뭐만 하면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4절 시작. (13절에) 다시 하나 할게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는 그들이 결론을 하나 내리죠. 구원자 보내다는 거 안 보내. 구원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구원자가 안 오고 선지자 보냈죠. 그래서 구원자가 안 오니까 그들이 판단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고. 13절 하반절에 그러나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너의 힘이 뭐요?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는 것이 너의 힘이요. 그의 큰 용사가 된 거요. 너의 힘으로 누구를 이겨라? 미디안 너희를 괴롭힌 것을 넘어라.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라. 너가 지금 답답하다 하는 것을 넘어라. 이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 형제가 안 나오고 부모가 안 오고 자식이 안 오고 전부 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져만 주세요 하고 지금 엉뚱한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에서 주신 말씀 보세요. 너의 힘으로 너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을 이겨라. 구원해라 그러죠. 거기서 구원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약합니다. 그러죠.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은 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함께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들어야만 함께하죠.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지 듣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빨리 구원자만 보내주세요. 이게 선지자 보내면 몰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구해도 안 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운다 그랬죠. 우리가 잘못한 거, 길을 벗어난 거, 규례와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 이거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높아진 마음을 알아듣고 낮추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듣고 따르고 할 때, 전쟁할 때 보세요. 위대한 거 14만 얼마인가 3만 2천이 싸운 거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다면 그들은요 막 두려워서 겁에 질렸을 거예요. 다 보내라. 300명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하나님이 준 대로 그들과 싸웠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들으지 마세요. 미디안이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치듯 해버린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의 힘으로 이겨라. 큰 용사가 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 큰 용사랍니다. 이 밤에 도전하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일깨워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나는 늘 의무적으로 구경만 와서 앉아있다 가고 누가 세우겠지. 한 사람도 세운 사람 없습니다. 누가 세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내 사업을 세워야 돼요. 누구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큰 용사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 숨어 살았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로움을 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친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주님, 큰 용사답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깨워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구원해달라고 구원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고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가 공짜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가족군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매주일마다 흥분되게 감사하면서 축제 예배를 만들어 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큰 용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